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 중부노회 청주 시찰에 캠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갈급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급하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라고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30여 년, 저는 32년 됐습니다만은 훈련 받으면서 다 달려왔는데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기 전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유 목사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또 이걸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근데요, 이게 체험 안 되어지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선교단체나 많은 곳에서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 열심히 훈련해서 만들려고. 왜 만들려고 하느냐?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체험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체험 안 되면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복음 메시지는 시대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나요. 다락방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전도 운동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전도다. 나쁜 거 아니죠. 뭐 열심히 전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인격이 훌륭한 분이 메시지를 활용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안 하면서 교회 몇천 명씩 부흥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다 그러잖아요. 메시지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그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기도행전,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통해서 확인되어졌는데 이게 체험되어져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30년 달려왔는데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훈련받으면서 달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역적인 시간표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5가지 기초를 중심해가지고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90년대 전반을 이거 훈련받았어요. 그러면서 부족하면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되어졌으니까 벌어진 99% 불신자 현장을 향하여 성경대로 본격적으로 터뜨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나왔는데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프를 열심히 선교로 다니는데 유 목사님께서 제가 운전하는 차에 뒤에 딱 타셔가지고, 야, 강 목사,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왜 그 말씀 하시느냐?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를 전도하는 거로만 아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야.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당신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는데 어떤 응답이 확인되느냐? 이 응답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이 2가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해한 제자들, 제대로 점검만 하고 준비만 되어지면 계속 응답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그것을 전도자의 삶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10여 년 전에는 저는 사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전도 운동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이해한 제자. 이게 사역적인 시간표입니다. 체험되어야 될 축복. 그러면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또 교회도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유 목사님께서 저한테 개척을 시키면 저는 장소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도의 동삼제일교회 시작이 12평, 주일날만 모일 수 있는 12평 장소. 평일날은 모이도 못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모든 현장을 교회로 이렇게 열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역이 뭡니까? 복음 받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일꾼이 없을 뿐이지. 청주에 복음 받을 사람 늘렸습니다. 맡길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문제는 일꾼이 없을 뿐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몇 해 캠퍼로 갔었는데 갈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전도 자료를 만들어서 갔는데 스페인 집회 때입니다. 3박 4일 프랑스 현장을 쭉 돌았는데 만나지는 100% 사람이 다 예수 믿었어요. 영접, 현지인들이. 나 충격받았네. 이렇게 갈급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유럽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데가 없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일꾼이 아닐 뿐입니다. 그지? 추수할 때가 됐어요. 코로나 오면서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코로나 오면서 부산노예 중량 교회에 부흥이 됐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해졌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 답을 가진 교회니까. 앞으로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문 열린 대로 뛰어라. 4월 달에 부산노에 서시찰 캠프를 하는데 9개 교회가 미래교회예요. 좋은 말로. 그지? 다른 말로 미자리 교회. 9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캠프하면서 이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왜 힘을 얻었냐?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구나를 봤어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 문제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 왜 못 보냐?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동기.
다른 각인, 의식주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는 그걸 없앴거든. 근데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5년을, 그걸 가지고 10년을, 그거 가지고 20년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힘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을 못 보니까. 요번에 아홉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 열린 대로 뛰어라. 그 시간표. 자, 부흥하는 교회는 150명, 200명 이렇게 올라가면요,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 내려라. 그 시간표입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큰 교회로 들어가면 현장은 전문인 서밋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문인을 살려내는 것이 큰 교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커야 전문 사역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전문 사역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회자의 자세가 보스라고 표현하셨고, 이때는 리더라고 표현하셨고, 이때는 보내야 되니까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표, 자, 27세부터 37세 되실 때까지 유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시절에 6개 교회를 돌았어요. 가는 곳마다 응답.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확신을, 드디어 영도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3년을 집중하셨는데 3년 만에 제자 1000명이 일어났어요. 이 시간표예요. 영도에서, 그것도 그 시골, 그지? 부산에도 제일 수영하고는 완전 반대 영도.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부족한데 저는 울산에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성도가 한 3, 40명. 울산에 갔더니 울산에 성도가 딱 3, 40명이라.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고 훈련받고 전도 캠프를 적용했더니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7, 8년 만에 1000명 제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요 안에 해야 될 메시지, 기도 제목, 방향, 이걸 유 목사님 통해 다 주셨어요. 저는 찾아서 실천을 했을 뿐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왜 그대로 되느냐?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되게 돼 있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는. 저희 교회 이제 지교회가 3군데인데 2군데, 저 온양, 북구 보냈는데 교인들이 딱 30명, 20명, 30명 이렇게 수준이라. 그래 있다가 작년에 부산노예 캠프에 발맞춰가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래가지고 저 북구에는 지금 한 150명 모입니다. 전도돼가지고 저 온양에는 120명 모입니다. 거기 랩런트들이 넘쳐납니다. 그 온양교회는 성도들 한 60명 교회 주일날 출석, 랩런트 50명 넘게 출석해요. TCKD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감사하죠. 곳곳에서 그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느냐? 뭘 체험해야 되느냐? 1992년 저는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이게 체험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반석.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저 오늘 고창에 있는 정동훈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정신없이 대전 캠프 하는데 사모님하고 그냥 왔대. 왜 왔는지도,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와 있대. 제가 불러 저녁에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쭉 캠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다 생각했는데 결단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 작사 작곡하는 거 보세요. 주로 세계 선교대에 얼마나 은혜로운 곡들을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근데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 몸부림치듯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났더니 신비한 만남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화되는 응답이 지금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 수도권의 박창호 목사님, 목사님 지금 새신자가 계속 오는데 지난주에 또 3명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성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 인천의 정현우 목사님, 아버님이 일본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목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는데 안 되더래. 야, 나는 담임 목사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날 저녁에 제가 부산 노회 울산시찰 영상을 제가 보내서 새벽 12시 반에 그걸 받고는 그 전주 토요일 날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에 나 자신의 망대를 세워라, 뭐가 내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게 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딱 오는데 이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3번 현장을 정해놓고 캠프를 했대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교회 23명의 교회 등록했는데 3명이 일본 사람, 일본 선교가 가 있는 아버지 교회도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7명 지금 교회 등록해요. 계속 새신자 문이 열린대요. 그렇겠죠. 지금 응답받는 정인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저 온양에 보낸 김두기 목사님, 김진구 뭐 이런 분들을 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듣는데 은혜됩니다. 매주간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자주 온대요. 옛날에는 절대 안 받았대. 요즘은 계속 받아야 돼. 왜? 계속 문 열린대요. 내가 들어도 신기할 만큼 전도 문이 계속 열려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36명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올해 11명 등록. 그 북구 온양을 지금 교회 등록 정설 뭡니까? 경쟁이 붙었습니다. 사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도는 진짜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계속 열립니다.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돼서 처음에 복음 받고 그거 체험했거든요. 전도할 때가 너무 많구나. 한 사람 다락방이 열렸는데 이게 5군데로 10군데로 20군데로 막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을 저 친구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대전에 와서 간증했던 박대홍 목사님, 임마누엘 창원교회 담당, 사표 쓰고 싶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울산 캠프에 참여를 한 거예요.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냥 창조의 빛이 비춰버렸어요. 지금 임마누엘 창원교회 막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똑같은 증거가 뭐냐? 끊어졌던 새신자 등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이길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저는 복음 깨닫고 제일 먼저 체험되진 게 지금까지요.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생각이 기도거든요. 너의 마음의 묵상을 우리의 마음에 그지? 생각하는 그거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체험돼야 될 축복. 자,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서 시작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림없죠. 응답은 따라옵니다. 3가지. 저는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예수님 약속한 세 가지요. 그 다윗의 고백이요. 그러면서 부산로에 미래교회 캠프를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울산 시찰, 동시찰, 서시찰 시간표 따라 작년부터 3번 캠프를 쭉 하는데, 캠프에 참여한 교회마다 미션을 줍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미션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 3가지씩 다 찾으세요. 이번에 서시찰 캠프 때 11개 교회가 기도 제목 3가지씩 다 찾았어요. 울산, 동시찰, 서시찰 다 포함해서 캠프에 참여한 모든 교회 기도 제목 낸 교회 기도 제목이 싹 다 응답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 원하시냐 그거 찾아내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지. 어떻게 찾습니까?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된 거 안 된 거 다 솔직하게 지금 메시지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 딱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미자립 교회 캠프. 그러면서 확신할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완벽히 준비해놓고 부르셨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자립 교회, 미래교회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우고 교회 세울 때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불렀다니까요. 그거부터 믿어야 돼요. 완벽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부산노예 작년에 캠프 처음 시작할 때 유행했던 단어가 시킨 대로 하자. 우리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내 고집대로 말고 내 경험대로 말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한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죠? 그러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3가지 누구나 어디나 다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시고는 바꿔라. 진짜 복이 뭐냐? 세상적인 거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 버려라. 누려라. 여러 가지 뭐 쉽게 얘기하면 생각 바꾸신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체험되어야 될 분명한 축복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왜 미자립 교회가 자꾸 힘 빠지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한계가 오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못 봐서 그래요. 왜 자꾸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그러느냐? 체질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뭐 어디서 훈련받고 왔는지 그거 가지고 해서 그래요. 앞에 걸 체험해버리면 이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전도자의 고백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참고만 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죠?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한계가 옵니다. 또 내 영적 수준으로까지만 응답이 와요. 그 이상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전도긴 전도인데 그것도 그게 아닙니다. 프로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최고 전도자의 고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 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게 뭡니까? 사모늘. 그래서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축복. 그렇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시절에 사마고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보냈잖아요. 파고들어야 되는데 남자 성도를 보냈어요. 하선생. 오늘 보내잖아요. 캠프 전국 일하던 그 윤경아 선교사. 내가 쫑고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나는 어디서 사역하지? 옛날 총회 사무실 옆에 보니까 대한항공 건물이 있어. 대한항공 문 열어야 되겠다. 딱 기도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주간에 임마누엘 선교회 대한항공 직원이 하나 등록을 했어. 이름이 향숙이. 살인의 추억 향숙이. 이 향숙 자매가 말이요 사명자라.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대. 문 엄청 열었어요. 대한항공. 보세요. 새신자를 보내시잖아요. 새신자는 현장에 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새신자는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체험하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을 뿐이다. 청주에 복음 받을 사람 많은데 맡길 교회가 없고 맡길 제자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순간,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즘은 망대로 세워지는 순간. 정말 망대로 세워졌습니까? 의식주의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장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 응답.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부산노예 세 번의 캠프 첫 번째 울산 캠프. 왜 울산부터 시작한 게 하나님 은혜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큰사랑교회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 돼가지고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동시철서 시절 부산을 가면요, 교회 목사님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상처가 가득해요. 왜? 실컷 전대 나오면 임마누엘 교회 다 가버린대.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캠프 하면서 메시지를 말했냐? 부산노에 1년 전에 최영호 목사라고 왔는데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성도 100명이 넘었어. 그리고 안산에 가면 예전교회 있잖아요. 장규성 목사님. 신학원 자주 갔었는데. 자, 두 분 예를 들면서 이 두 분의 교회 성도들은 절대 임마누엘 교회 안 갑니다. 자기 교회 목사 최고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설명 다 해줬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지금 평생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왜냐? 교인 뺏긴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뺏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는 거지. 그지?
그분들 교회 성도들은 절대 임마누엘 교회를 안 가요. 오히려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그쪽으로 갔으면 갔지. 근데 그걸 설명해주고 울산에 캠프를 시작했거든. 울산에 캠프를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울산이 원내스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연합해버리면 주로 작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로 갑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큰 교회로 안 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울산. 그래서 울산 캠프의 특징은 시킨 대로 하자. 30년 전 훈련 받으면서 유목사님 시킨 대로 안 했어요. 그래, 시킨 대로 해보잖아요. 했더니 역사 일어나.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울산 시찰, 동시찰 두 번 캠프를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 교회 사역자를 만났는데 100%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전부 자기 현장으로 믿음 회복하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랬더니 역사 다 일어나 버려요. 그게 시작입니다. 동시찰 캠프, 목적이 동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사단이 망대를 씌워놨어. 무너뜨려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씌워라. 그러면 교회는요 당연히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의 문제 해결해라. 세상 살려야 되니까. 서시찰, 개척교회고 큰 교회고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절대 망대를 씌우는 거다.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감사한 거는 미디어로 다 남아있거든. 지금 미디어만 가지고 역사일이 나요. 지금. 자, 올바른 교회 부흥의 응답은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는 중에 계속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전도 캠프에 대한 이해. 울산 시찰에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울산 도란노 교회예요. 그 교회도 작년에 몇 년 동안 끊어졌던 새신자 등록 36명, 올해 7명.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요 아주 평안하게 든든해진,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님 포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엄청 길었거든. 요즘은 필요한 얘기만 딱딱. 그 정도가 아니요. 저 어디 뭐 하다가 한번 이제 궁금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요. 어디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하면 물어보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이 목사님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일 집중한 게 뭐냐?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수록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린대. 그러면서 계속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자, 류 목사님이 전도 캠프에 대한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한 10가지를 찾아봤어요.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전도 캠프는 빛이 비치는 거야. 캠프 3번을 하는데 창조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춰버려요. 그럼 할 게 없어. 더 잘할 수도 없어. 왜냐? 창조의 빛이 비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조금 해야 될 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오픈한 데는 다 빛이 비쳐버려요. 그래서 이번 청주 시찰 모든 교회들을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할 겁니다.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시면 거기에 하나님 창조의 빛을 비춰버려요. 그 응답은 오픈, 열어버려야 돼요. 숨길 거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번 캠프에 우리 사역자들이 좀 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 안에도 훈련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 낼 필요 없어요. 왜냐? 창조의 빛이 비춰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사역자가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사역 안 하고 있다. 캠프가 시작되면 사역의 문을 열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만에 우리 렘트하고 45명이 캠프로 갔거든요. 어른들 13명. 렘넌트 집회하고 있는 동안에 김치찌개 먹으러 식당 갔거든요. 13명 포럼을 들어보고 나 충격받았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고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뭘 느꼈냐? 야,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비춰버렸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캠프입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성경적인 배경, 하나님 백성이 원내스 될 때마다 미스바 원내스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원내스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교회 캠프 하기 전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한 달 전에 찾아가지고 주보에 실습니다. 자, 이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았다는 것이 분명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원내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아유 목사님, 나는 저 인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도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얘기요. 아유 목사님, 저 인간 너무 설치는데 설치의 문을 열지. 다 필요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 다 필요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바르게 캠프를 하면 특징이 뭐냐? 할수록 평안해져요. 바르게 안 하면 할수록 부담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전도 캠프는 뭡니까? 다 사는 것. 뭐가 삽니까? 개인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체험한 분들은 딱 알죠. 그래서 캠프를 반복하면서 계속 확인되는 게, 이야,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 저한테 하신 얘기.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 인도받는 거야. 왜냐? 그분이 준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물찾기. 숨겨놓은 사람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점심 먹고 나면 선생님들이 야, 이쪽으로 숨겨놨다 가봐라. 저는 태어나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보물찾기에 대한 상처. 그래서 선생님이 불쌍하니까 한 개 주더라고. 받아요. 선물 받고 그랬는데. 숨긴 사람 알아요.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지금은 성령 인도 받는 게 완벽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삼원을.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인천에서 정윤호 목사님 캠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삼원을 제대로 못한대. 본문 메시지 캠프를 진행하면서 본문 메시지, 강단 메시지 조금 하도록만 적용시켜 줬더니 얘들이 응답이 계속 오니까 전도문이 같이 열려버린대. 그지? 삼원으로는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수습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누군가가 정리를 했죠.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흐름을 아는 거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지 무슨 다른 걸 묵상합니까? 흐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성령인도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캠프할 때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면 절대 등록시키지 마세요. 다락방 아니라 다른 일반 교회에서도 오면 등록시키지 말고 보내세요. 왜? 메시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자기 교회 살리라고 오지 말라. 등록시키지 마라. 이불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
기존 신자들은 뭘 얘기를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일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신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옵니까? 목사님들 힘 빠지게 많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잘못된 맛을 자꾸 보면 중요한 응답의 감각을 다 놓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지 마라 그래요. 그걸 다락방교에서 임마누엘 교회니까 많이 오잖아요. 등록을 안 시켜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다락방교 어느 교회는 말 안 하는데 그걸로 엄청 몰려가 2배 이상 부흥돼 버렸다. 또 그거 옮겨간 사람 또 나중에 또 나가. 그런데 재미를 붙이면 안 돼요. 기존 신자가 아니고 현장에 다 벌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성도를 데리고 전도한다? 맞죠? 그것도 캠프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유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적인 전도는 캠프는 그게 아닙니다.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면 거꾸로 성도들은 확립되게 돼 있어요. 이 현장의 응답이 확인 안 되면 훈련받은 모든 것이 쓸데없는 도구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말이요. 분유 사놓고, 기저귀 사놓고, 신발도 사놓고, 이런데 애가 안 나와.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도구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면요. 기가 막힌 도구들 아닙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 시대에 유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다락방 팀사에 뭐 생각할수록 이래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아무 쓸모없는 도구요. 교회만 어저렇게 하는 상황이 되지. 그렇잖아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서 완벽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래 우리 경북노회 포항 가가지고 캠프를 한번 하는데 이 얘기를 딱 하고 났더니 목사님들이 찾아왔어 저한테 와가지고 강 목사님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헷갈립니까? 그랬더니 아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라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다 세워놓은 것은 평소에 하시고 이번에는 숨은 계획을 찾아가시죠. 이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더 순진하신지 좀 다 내려놓고 숨은 계획 찾는다고. 이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완벽한 분들이 쫙 열리는. 그때 총무하시던 황효신 목사님인가. 하필이면 제가 석 달 후에 구미에서 식당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그 캠프 때 열린 문이 어떻게 지속되는 건지 저한테 포럼을 쫙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본인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여라. 자, 저는 해외 캠프를 간다, 어떤 노예 캠프를 간다 할 때는 이번에 하나님 뭘 준비해놓고 나를 인도하시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루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지? 그걸 믿고 가는 것과 안 믿고 가는 건 완전 틀리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이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 예수 영접했는데 뭐 준비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캠프를 같이 갔더니 내하고 똑같은 인생 동창생이 예수 믿도록 딱 준비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지. 그래서 캠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이다. 바울같이 준비된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지역복음화의 완벽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과 그 사람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자, 캠프에 여기 나오는 메시지는 단순한 영접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비된 사명자를 복음운동의 망대로 시스템으로
확정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현장과 지역과 연관된 거예요. 단순한 개인 전도를 넘어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길가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어요.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명.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천국 곳간, 하나님이 곳간이죠.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옛것과 새것, 생명의 양식이 들었어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들었는데 과거의 은혜 받은 것과 또 그 현장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 하나님이지.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착각만 하면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내가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도하실 것을. 그지? 말할 것도 주신대.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 안 해봤습니까? 중요한 현장에요. 메시지를 하는데 그날따라 메시지가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 그래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깨달은지 압니까? 야, 성령의 역사는 더듬을 때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앞뒤 안 맞도록 말했는데 하나님은 앞뒤 맞도록 알아듣도록 만들어. 다음에 신방 갔더니요, 엄청 멀리 사는데 교회가 멀지를 않대. 준비된 사람 그래요. 그렇구나. 어떨 때는요, 한참 간증을 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간증이 필요했어. 나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지?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요,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요. 자, 지금까지 30여 년 훈련받은 모든 내용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캠프하면서 참 재밌는 게, 감사한 게, 그지? 서시잘 캠프를 하는데 25년 전에 메시지 들었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들이요. 유 목사님 저런 메시지를 언제 하셨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들으면서도 안 들려. 한 번은 목욕자한테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라고 시켰더니 딱 들으면서 형님 왜? 내 이거 집회 참여했는데 와 하나도 몰랐네요. 그래. 귀가 열리는 거예요. 2002년도에 유 목사님 울산 오셨다가 공항 가시는데 모시고 가면서 사역 응답받은 거 쭉 포럼을 들었더니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 99년도에 목사님 집회 제가 다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은혜 받았다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도 몰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안 그래도 그때 좀 꺼내다가 하도 못 알아먹어가지고 도로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30여 년 훈련받은 내용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5가지 기초를 준비된 대로 동시에 터뜨리는 겁니다. 5가지 기초는 한마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불신 현장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다락방, 만남의 팀 사역, 그지?
미션홈, 가정을 중심으로 사역, 업, 기능 중심, 전문 사역, 지역, 지교회.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RLS 캠프를 하러 왔어요. 딱 갔는데 3일 캠프. 첫째 날 가가지고 오후부터 강의만 했어요. 사역자 준비. 첫날, 둘째 날,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년 동안 함양, 거창 현장을 계속 들어갔는데 매주 들어가면서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 하루 만에 응답이 나와버렸대. 그 하루 만에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게 캠프요. 그렇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오는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그게 캠프의 디데이거든. 그러면 그 응답을 위해서 제가 첫날 무슨 작업을 했냐? 사역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가지 강의를 했어요. 그 청소년 리더 수련회를 제가 3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3년을 갔는데 첫 해 가가지고 제가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중1부터 고3까지 모여가 있는데 리더라고 모이는데 억지로 온 애들이 많잖아요. 중1부터. 그리고 앞에 황관주 목사님부터 청소년 그지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강의를 3시간 했어요. 1시간 넘어가니까 황관주 목사님 뒤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애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3시간 동안은요 중1부터 고3까지 한 놈도 떠들지도 아니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초집중을 하느냐? 유아세례 받은 애들 그지? 입교식 한다고 물어보면 야 예수님이 널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지? 이러면 헷갈립니다. 그리스도 삼직이 뭐지? 왕제사 선지자 널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지? 헷갈린다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내 고백이 아니라 물어보세요. 불신자 6가지 물어보면 막 헷갈립니다. 해본 적이 없거든. 그지?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평생 해봐야 14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애들에게 간증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3시간을 막 초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래 3년을 부르더라고. 3년 있다가 또 한 번 싹 물갈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뭘 얘기했냐 하니까 EBS 개인 양육의 새신자를 향한 메시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쫙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설명했어요. 애들이 막 초집중 듣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기본 메시지입니다. 기본 메시지를 정인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5가지 기초가 뭔지 설명한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 운동이 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은요 개인 양육의 현장이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렇지? 방주를 짓는 거요, 도피성을 만드는 거요. 거기에 따라 생각 따라 완전히 틀립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 캠프의 이해 10가지. 요래놓고 그 다음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자, 사역자 눈을 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메시지, 수모의 전략의 5가지 기초, 전도 캠프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지?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쉬운 예를 이거 가지고 GP하다시 메시지를 딱 하고 그리고는 현장에 캠프를 한 거예요. 분석부터. 그리고 그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 찾아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이 쫙. 그러면서 계속 역사 일어나요. 그렇겠죠. 5가지 기초.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이제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내용, 체험해야 전달하죠. 첫 번째가 개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전도운동의 매개체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보국자 시절에는 하루에 2사람씩 전도하기, 아니면 자지마. 제가 98년, 7년, 9년까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데 99년도인가 목사님이 표를 주시더라고요. 교역자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영접하면 교회화 시켜라. 못하면 굶어. 굶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해. 개인전도 하게 만들려고. 야, 이렇게 했더니 다른 데서요 메시지를 듣고, 야, 용juk 표 주냐 이래서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뭐냐, 다 굶어 죽을 파이다. 개인전도 못 해가지고. 그 개인전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매개체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다락방 전도운동 지교회로 설명하는 5가지 기초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 체험한 대로. 자, 캠프를 하면서 교회 강단에 계속 응답이 오면 이거 3가지는 반드시 섞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 속에는 이게 들었어요. 계속 얘기해야지. 그지? 전도 운동을 할 제자에게는 이 3가지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11권 또는 14권 기본 교재라고 표현하는데, 그 교재 속에 보면 구체적으로 요게 3번, 순교제가는 7번 설명되어 있어요. 반복이 계속돼요. 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게 체험되어져서 이게 메시지에 흘러나와야 돼요. 그지? 당연히 5가지 기초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캠프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 응답이 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보면 그 응답이 현장에 와가 있어요. 그래 시작되는 겁니다.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시작돼 버렸어. 모세가 준비됐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시작해 버렸어. 이상합니다. 결단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단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됐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대로 돌아가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따라서 우리 동기가 달라집니다. 다락방 하다 지금 제일 응답의 시간표인데 나간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 그래,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르겠는데 왜 나가느냐?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저 주님 품을 의지하던 제 제자 사도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옆에 사람이 어떨 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누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각인되어 있고 뭐가 편집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건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 지금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둘째 시간에는 우리 중부노예 또 청주 시찰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쉬겠습니다.